사도신경 아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12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무릎 꿇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이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대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혈기대로 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유다야, 나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아들들의 미래입니다.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이후에 다른 아들을 부릅니다. 이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합니다. 자신의 바람을 예언으로 남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후손에게 이루실 일들을 말해줍니다.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먼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하였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고 그 중에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었었습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부릅니다. 이제 모든 아들에게 유언적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49장은 흔히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야곱 자신은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1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장자권에 해당하는 축복은 이미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나머지 축복이라도 해달라고 애원하였을 때에 이삭은 결단코 그에게 축복해 주지 않았고 단지 그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해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유언적 예언에는 축복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닥칠 나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이라는 말 대신에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야곱의 유언은 미래에 있을 12족장들의 일을 정의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이라 그리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각각 그의 일생을 대변합니다. 야곱은 그의 전반부 인생을 대변하고 이스라엘은 그의 후반부 인생을 대변합니다. 두 이름을 다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전 생애와 전 인격을 걸고 이 예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3절 말씀부터는 이 아들들의 나이 순서대로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먼저 르우본에 대해서는 명실공히 자신의 장자임을 밝히고 장자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3절 말씀에 인정을 합니다. 장자는 부모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장자로서의 모든 요소를 구비합니다. 능력은 생기와 힘을 의미하고 기력은 생식 능력을 의미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자신의 생식 능력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태어난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 있습니다. 위풍은 기품 있고 의기양양함을 의미합니다. 권능은 강함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대를 잇는 법적인 지위와 특권을 가지는데 재산의 상속도 다른 아들보다 2배 이상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이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지요. 물의 끄트끓음 같았다고 합니다. 끌타의 이 파즈라는 히브리어는 폭도의 무법한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4절은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후 르우벤이 이 라헬의 아들 비라를 범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그 아들의 그러한 죄악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사건을 덮고 넘어갔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이에는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자권을 박탈한 것이지요. 야곱은 르우벤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평가합니다. 르우벤은 상속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했던 원래 재능까지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르우벤의 자손들 중에 왕이나 선지자나 중요한 인물들이 이스라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5절 이 시몬과 레이는 형제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 둘은 레아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 르우벤이나 유다나 이사갈이나 스불론 같은 형제들도 있었지만 이 둘을 함께 묶고 형제라고 한 것은 둘이 의기투합을 잘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폭력을 뜻하는 하마스는 반역 또는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칼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를 꾸며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칼과 인간이 자의로 휘두르는 복수의 칼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후자의 결과가 이러한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여인을 범함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칼을 휘두른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그 장자권에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의미가 같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여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의 음모에 자신이 전혀 상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자신은 동의하지도 않았음을 천명합니다. 따라서 그들 자신들만 폭력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6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데 두 형제는 사람을 죽였지만 소에 대해서도 발목 힘줄을 끊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발목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원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불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행한 그들의 악행이 사람과 짐승에게까지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지적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에 쓰여져 있지요. 본문은 분노하는 자에게 미칠 화에 대하여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한번 억제하지 못하고 발한 분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대대로 저주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표현은 두 지파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독자적인 한 지역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가 분배받은 지역 안에서 흩어진 여러 성읍들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에 자기들의 성읍들을 잃어버리고 북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시므온 족속은 북쪽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역시 레위인들은 어떤 지역을 할당받지 못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상의 세 아들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 장자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차례는 유다입니다. 이에 세 형들이 장자권의 축복에서 탈락되었으므로 다음 차례는 유다가 된 것입니다. 사실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로 이미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왕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이러한 축복이 나눠지게 받았지요. 먼저 유다가 모든 형제에게서 찬송을 받을 위치에 올라설 것을 말합니다. 이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8절 한 절에 나타나는 본문에서 유다가 네 형제의 찬송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 문장에서 주어집니다. 이 8절에 계속 보시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니라. 이 8절 중반절 하반절에서 유다에게 두 가지 면에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대적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다른 하나는 형제들 사이에 관한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통치권의 행사입니다. 이 둘 다 왕권과 관련된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면의 축복은 9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본문에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묘사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대적을 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은 이러한 정복자로서의 유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유다는 새끼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본문은 유다를 사자에게 비유하는데 세 종류의 사자를 언급합니다. 새끼 사자를 먼저 등장시킵니다. 움킨 것을 찢고 산 위로 올라가는 것 정도 같으면 스스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성장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젊은 사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사자는 겁이 없으며 한번 먹이를 보면 끝장을 내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먹잇감인 상대방을 대할 때 용맹을 발휘할 것입니다. 먹이를 앞에 놓고 있는 그 젊은 사자를 이길 장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대적과 싸우는 유다의 모습도 그와 같을 것이지요. 유다를 웅크린 숫사자에 비유합니다. 사자는 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더욱이 숫사자는 동물의 세계에서 왕 중의 왕입니다. 웅크린 것은 적을 공격할 자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웅크린 사자의 싸움 상대가 되지 못하지요. 숫사자가 이와 같은 힘과 용기를 가진 유다가 이와 같이 힘과 용기를 가진 왕이 될 것임을 표현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암사자가 또한 등장하는데 암사자는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새끼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적과 용감하게 싸우지요. 유다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울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사자를 비유로 하여 유다의 왕권을 설명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젊은 사자처럼 용맹을 발휘할 것이며 숫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천하를 손아래에 넣을 것이며 어미사자처럼 대적을 물리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본 구절은 유다에게 왕권이 부여되면서 그가 전쟁에서 용감히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이러한 왕권은 1차적으로 유다 자손인 다윗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며 또 메시아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왕의 두 번째 역할은 이 49장 8절의 하반절의 두 번째 역할을 소개합니다.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역할이지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은 형제들이 유다에게 복종한다는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유다가 형제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왕권에 대하여 10절에서 보충 설명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와 지팡이는 왕혹은 이 통치자의 상징을 뜻하는 이 막대기를 뜻합니다. 규는 막대기이고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규가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지팡이도 지도자의 막대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통치자가 보호자의 자리를 잡고 앉아있고 막대기를 그 발 앞에 꽂듯이 세우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통치권을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은 이 통치권이 지속될 것인데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겠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유다 왕권에 대한 예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에서 이 본문이 유다 왕권이 상실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이 유다 왕권이 실로가 오기까지만 계속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상실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 구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로 구절에서 그때가 되면 유다에게 주어진 지도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때 후로 왕권이 회복되며 더 크게 영화로울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유다의 지도력은 실로가 오기까지이며 그때는 그에게 모든 것이 돌아갈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왕권이 일시적으로 상실될 것임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왕권은 그때가 되면 회복될 것을 암시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메시아 예언의 구절로 해석됩니다. 실로는 이 원문을 분해하면 그에게 속한 것이 됩니다. 즉 유다는 이 히브리 원문을 분해하면 그에게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유다는 그가 앉을 보좌의 왕, 참 주인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의 형제들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21장 27절도 비슷한 내용의 예언을 담고 있는데 이 마땅히 앉을 자가 이르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실로가 오기까지를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실로를
그에게 속한 것이 올 때까지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을 내다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유다의 왕권을 한때 잃어버린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메시아가 그가 그 왕권을 되찾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 유다의 왕권은 위협을 받을 것이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회복은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메시아 시대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 것인지 계속 설명합니다. 이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문구는 그가 세상 나라들까지도 통치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의 통치가 온 세상에 확장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세상적 통치는 이 이사야서 같은 말씀들에 많이 쓰여지는데 하나를 들어보면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라는 말씀처럼 메시아의 우주적 통치권 행사는 이사야서의 많은 구절들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에서는 메시아의 우주적 통치 시기에 있을 황금 시대의 모습을 풍요로운 시대의 모습을 그립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을 나귀와 포도주 혹은 포도나무를 등장시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주에 맨다는 것은 평화와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미래의 왕이 자기 도성으로 입성할 때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 말씀에 성취하시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2장은 이러한 겸손한 왕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이 창세기 본문에 나귀를 등장시키는 것은 이러한 평화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고삐 매는 날독으로 사용할 만큼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평화로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때에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찔레와 가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환란은 물러가고 승리자의 노랫소리와 흥에게와 잠차는 자의 노래로 가득할 것입니다. 복장을 이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11절 말씀은 그것도 메시아 왕국에서의 풍요로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겉옷을 포도의 붉은 즙에 빤다는 것은 포도가 이렇게 허드렛 물처럼 흔해질 것을 뜻합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사용하는 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먹는 문제로 걱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12절 상반절에 눈이 붉은 것도 포도주에 취한 모습을 많이 먹고 살짝 취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우유로 인하여 희르로다도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의 메시아 시대의 특징으로 자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등장합니다. 종말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건강한 모습 이것이 다가오는 메시아 왕국의 특성이며 여기에 나타나는 포도나무의 포도주의 주제는 천국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을 미리 내다봅니다. 이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가운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야곱의 두 아들들을 평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차지하는 몫을 선언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메마르고 때로는 아무런 경험을 통과하도록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에게 미래는 애굽에서의 정착을 넘어 약속의 땅 안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개인의 생각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언입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렵게 살 것인지 이 후손들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에서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으로 축복하려고 했던 아버지 이삭과 달리 야곱은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이 축복의 계시를 듣는 아들들도 믿음으로 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분의 계획이 다시 표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메시아의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요한은 이 기적을 그분이 행한 첫 번째 기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풍성한 포도주가 넘치는 세상은 메시아가 존재함을 알리는 것이지요.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전에도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본문에도 나왔지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형들이 잘못을 행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다도 그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칭찬을 받는 바나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이 베냐민이 희생될 것을 막지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한 다말의 이야기에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속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행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행실로서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찌들었더라도 전에도 한 이야기입니다만 항상 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야곱은 믿음으로 자식들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사는 삶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이 때로는 악한 마귀들이 저희를 넘어지게 하고 그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도 정말 유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상속할 만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자식들을 면역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축복을 상속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도 어렵지 못한 자입니다. 요셉이라는 동생을 애굽에 팔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자였습니다.
담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책임지려 하고 그것을 회개하려 하고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 원하는 자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때 뭔가 잘못할 때 네가 나보다 옳다가 자기의 그러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상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